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경적 복음 전도 원리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또 복음 전도 시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는 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 전도의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다. 이 내용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또 간절함이 있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또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아도 어떤 복음 전도 훈련을 받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구주된 걸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하고 알리고 이렇게 삶으로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좀 더 원리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잘 알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은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go and tell, 가서 말하라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실천은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하고 또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한다면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분의 의지이고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할 때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는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놀라운 계시의 장면이거든요. 바로 이 놀라운 장면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제자들 앞에서 그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도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성경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그러니까 영혼 구원할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내 자신에 의해서든 그 누군가에 의해서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드러내십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또 자랄 때마다 항상 그곳에는 기도라는 토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그 영혼을 만지시고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가끔씩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께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절대 안 믿을 거야. 복음이 씨도 안 먹힐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전해봤자 욕만 들어먹고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두 번 시도해보고 거절하니까 그냥 포기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친구, 또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많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보다 내 자신의 사람의 설득과 말의 능력과 또 말을 잘하고 어떤 복음을 잘 증거하는 어떤 지식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영혼이 강철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그 영혼 가운데 복음으로 밀고 들어오고 진리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특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열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열렬한 기도와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한 두 번째 실천은 Go and Tell, 가서 말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살면서 이제 끊임없이 접촉해야 되죠.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입으로 또 삶으로 행동으로 말하고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분리되어서 살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파송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과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세속화, 거룩한 동일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서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되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친밀한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런 경향이 강했었는데 자꾸만 교회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합니다. 그냥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밥도 그들하고만 같이 먹고 교제도 그들하고만 하는 거죠. 그게 많은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과 함께 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접촉점을 만들어갈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친밀한 접촉점 없이는 우리는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한 접촉점을 만든 뒤에는 그 친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공감해주고 함께 진심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그 친구들이 물어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평소에 잘 준비했다가 대답할 말을 잘 나누면 되겠죠.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표현 같지만 분명히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 세계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삶, 정직한 삶,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고 맺으시면서 살아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매력 덩어리가 되라는 말씀이죠.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복음, 그 소망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 시에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 평소에 성경과 교리와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겠죠. 자, 개인적으로 친밀한 접촉점을 통해 친구를 만들고 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를 해야 합니다. 접촉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친구를 만들었다면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 속에서 언제 복음을 전하지, 나누지, 미기적, 그냥 관계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초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앉혀야 됩니다. 그래야 어쨌든 거절을 하든지 또 믿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자고 초대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서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겠냐 해서 초청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복음을 잘 나누기 힘들면 교회에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는 다른 교우분들이나 아니면 목회자한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목회자에게 초대해서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친구는 계속 그 관계 속에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교회 가운데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십시오. 자,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는 오늘 오후 교리 시간에, 공부 시간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한 세 번째 실천은 와서 보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역 교회로 와서 보라고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교회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하니라. 또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이 와서 보라는 전도 전략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전도할 분들에게 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 중에 전도할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도의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역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잘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주일 예배와 전도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복음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예배 말고 개인적으로 밖에서나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가리켜서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전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는 오늘은 전도 집회로 가집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모든 50주는 그냥 주일 예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전도 집회나 행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전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분리시켜버리면 정말 중요한 복음 전도의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복음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도에 들어가야 될 메시지 4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를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그 복음에 회개와 믿음을 반응해야 된다는 이 4가지 요소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정확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거든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의 현장입니다.
만약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주일 예배를 놔두고 어떤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또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진정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힘써야 되겠죠.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주일 예배 때 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중과 대면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설교되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증거하십니다. 또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끌리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증거하거든요.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표정,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 태도, 자세, 서로를 향한 환영,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걸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음 전도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평소 관계 맺는 사람들, 특히 전도 대상자분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역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방편으로서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방편은 교제를 통해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서로 지체가 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음 주 설교 때 좀 더 자세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와서 보라고 교회에 초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복음 전도의 방편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전도 방법도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상이 알게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우니까 떠나거든요. 서로 모여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무시하고 또 서로 원망하고 또 서로 불평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너무나 철저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분위기는 냉랭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 교회이라면 그것은 복음을 가리는 일이겠죠. 분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처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서로 함께하는 모습, 특히 서로 사랑하는 그 교제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이끌렸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로 나와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서로 진실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체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뜨겁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코이노니아 모임, 또 개인적인 교제, 시니어 그룹, 청년부, 모든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들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2번 복음 전도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 동기가 부여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덜고 또 복음 전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드셨다면 다음 주에 똑같은 주제로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영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시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접촉점을 만드시고 친구가 되시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잘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와서 보라고 초대하셔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는 건데 제가 상상한 내용입니다. 어디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웁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자, 이 사람에게 지상에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 뒤에 줄을 서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상상을 하면 정말 얼굴이 너무 이렇게 화들짝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목에 힘주면서 침 튀기면서 전해놓고 막상 제 뒤에 줄 선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정말 초라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뒤에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면 몇 명이나 여러분 뒤에 줄을 서 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